자, 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이랑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 28절,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을 본문으로 큰 환난기의 아마겟돈 전쟁, 상징인가 실제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은 이제 교회가 마지막 때에 큰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진리를 담고 있는 아주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이제 교회의 환난 전 휴거를 입증해주는 성경의 다른 여러 구절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대한 결론을 짓게 될 텐데 그 전에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지상 재림이 얼마나 실제적인 양상을 띠고 전개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를 공중으로 휴거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공중 강림의 양상이랑 이 지상 재림은 확실히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죠?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그 전 단계로 이 두 종류의 재림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지상 재림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지상 재림이 일어나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이 상징이 아니고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스가랴서나 뭐 선지서 이런 거는 대충 잘 읽지도 않고 알지 못하는 내용이지만 이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읽게 되면은 굉장히 생생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그 전쟁이 일어날 장소인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있어야 돼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2000년 동안 없어진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 있어야 거기서 구체적으로 회복되어 있어야 거기서 전쟁이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2000년 가까운 전 세계 이산을 끝내고 디아스포라 방랑을 끝내고 마지막 때에는 예전의 그 고토에 회복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부터 오늘 확실하게 점검하면서 같이 이 전쟁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아주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짤막한 영상인데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굉장히 이스라엘이 황폐해져 있었는데 그죠? 주 70년에 온 세계로 이산되고 난 뒤부터 굉장히 황폐해져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와서는 굉장한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금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 실제로 주 70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받아들이지 않은 죄로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실제로 있죠. 이제 그 말씀 우리가 재환기시키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전 인류 역사를 사실은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요. 누가복음 2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실제로 세계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실제로 온 이방에 사로잡혀가지고 주 70년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것이 이방인의 때가 다 차기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다 찬다는 것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걸 말합니다. 그죠? 연결됩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 말세에 종말의 때에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된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것이 끝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이거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기억이 안 납니까, 여러분? 저는 기억나죠? 예? 세계사 아니고 국사? 우리가 이스라엘 아닌데 국사 아닙니다. 이스라엘 세계사입니다. 세계사에 이제 제가 세계사에서 일단은 흩어졌다, 또 이렇게 회복됐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기술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가 기억나냐 하면은, 온 세계 인류 역사에 특히 서양상에 영향을 끼친 두 개의 양대 축이 있는데, 양대 사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헬레니즘이랑, 그 다음 뭡니까?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헤브라이즘. 이거는 공무원 시험에도 나옵니다. 그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헬레니즘, 그 다음 뭡니까? 헤브라이즘. 해로 시작해요. 다 해로 시작하는데 하나는 리얼 받침이 있는데, 두 가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이거 기억나고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이 가진 독특한 사상 세 가지가 있다. 이거 배웠어요. 뭡니까? 혹시 기억나요? 시험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런 거 잘 알 텐데요. 처음에 뭡니까? 유일신 사상.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신교다, 뭐다, 해다, 달이다, 뭐 이렇게 강이다, 바다다, 태양신, 성기다, 이런 신 말고 정말 인격적인 유일신을 처음 인류 역사에 도입시키고 소개한 민족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랍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소개한, 그것도 유일신. 다신이, 이진, 저신, 뭐 이런 신 아니고. 그 유일신 사상, 이게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선민 사상이에요. 그죠? 그 유일신에 있어서 택함받은 민족. 그 다음 또 하나 뭘까요? 마지막은 맞춰봐요. 이건 맞춰볼 수 있어요. 예? 야, 이게 중요한 건데. 마지막 뭘까요? 오, 그 뒤에 그냥 메시아 사상? 예? 메시아 사상? 그러면 뭔가 부족하죠.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기다려요. 대망이 간절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거대한 야망이 아니고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자,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지금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대답 잘하세요. 지금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그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가르쳐 하나님이라 할 때가 곧 와요. 이게 아직 인류 역사상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 했어요? 고치세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가르쳐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주 70년 이후에 없어지고 나서 아직도 성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세 번째로 성전이 곧 지어지게 돼요. 적그리스도 때에 지어지게 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안 믿으실 분들은 나중에 눈으로 확인하세요. 뉴스에 어느 날 나와요. 뭐 이런 정치 지도자가 이스라엘과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뭐 이렇게 이스라엘과 러시아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아랍 연합군이
쳐들어가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러나 그 러시아 아랍이 패했지만은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될 세계적인 어떤 관심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어느 정치 지도자, 아주 전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가 이스라엘과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뉴스가 반드시 나옵니다. 분명합니다.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도 돼 있고, 예수님도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바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 그 예언했고, 예수님이 예언했고, 삼중적으로 예언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상징적인, 여러분 서신서는 상징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죠. 근데 보세요, 스가랴서라든지 뭐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묵시록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이니 뭐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상징적인 거예요? 복음서 상징적인 겁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삼중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왜? 이스라엘이 메시아 대망사상을 아직도 안 버리고 나를 배척했고, 나를 메시아로 인정치 않고 배척한 그 죄로다가 온 세계에 흩어졌다. 나중에 모이지만은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나인 줄 알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5장에 보면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것도 역사 속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반드시 그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절대 거짓말 안 하세요. 이해되시죠? 적그리스도 이미 모형은 많이 나왔어요. 느부갓네살 자기 우상 세워가지고 절하게 했죠. 앞으로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히틀러라든지 네로는 아예 그냥 표 줘가지고 매매 활동하게 했고요.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그 다음 누굽니까? 김정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다음에 김정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왜? 우상 만들어서 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가 딱 연합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이런 적그리스도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가장 가까워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 나라가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일신사상,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유일신사상, 그 다음 뭐라고요? 선민사상. 그 다음 뭡니까? 유일신사상, 선민사상, 그 다음 뭐죠? 메시아 대망사상.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수능고사에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주 유대인들만의 사상이 아닌 것은, 그죠? 그래서 뭐라고 나올까요? 요즘 사지선다형 아니죠? 오지선다형이죠. 다섯 개 중에 반드시 이 세 개는 들어 있습니다. 뭐 다른 하나는 뭐 이렇게 좀 뭐 시온주의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언젠가는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간다, 이게 있어서 결국 시온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온주의, 시오니즘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런 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있을 때는 사지선다형이었는데, 그래서 일본말로 뭐라고 합니까? 막 그 대충 때려잡는 거 뭐라고 해요? 일본말로 겐토. 역시 항상 우리 같은 세대가 있어서 외롭지가 않아요, 제가. 겐토. 권사님 왜 가만 계세요? 같은 세대 아니죠, 권사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세대인데. 겐토 아시죠? 경상도는 특히 압니다, 이거. 경상도 일본하고 가까워서 경상도 말 중에 일본 말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죠? 부산 출신, 맞죠? 네, 경상도에 많이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겐토라고 하는데, 이거 겐토 때리기도 어렵습니다. 이거 이제 근데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이건 여러분들의 잠을 깨우려고 제가 중간중간에 잠 깨우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아를 대망하던 그들이 오히려 메시아 왔는데 핍박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로다가 온 세계가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질 때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바라바를 낳아달라고 하면서, 그럼 너희들이 책임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마태복음, 이거 찾지 마세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 말이 그대로 200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핍박받아 온 세계에 흩어진다고 그러죠. 모든 열방이 흩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열방이 흩어져서 칼이 뒤를 쫓는다고 되어 있고요. 신명기나 뭐 이런 데 보면 자세히 핍박받는다고,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핍박받는다 되어 있어요. 핍박받는다 되어 있어요. 근데요, 저는 요거 한번 조명해보고 가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배척해서 실제로 2000년 동안 그런 핍박받는 역사를 꾸려나간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역사적인 증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아까 무슨 사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일신 사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신이다 했는데, 예수라는 존재가 또 나타나서 감히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고, 이런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해서 죽인 거예요. 유일한 제목은 뭐라고요? 신성모독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죄예요. 그 죄 없었으면 예수님 그렇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정말 이해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적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여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진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이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부활이든 뭐든 자세히 보면 역사적인 증거들이 다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아들이 있어? 말도 안 돼 해서 죽인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동등한 본질이잖아요. 아들이, 내가 자식 낳으면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너무 좀 이상하나? 내가 자식 낳으면 나와 똑같은 질의 인간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똑같은 인질? 인질 아닌데? 예? 예? 독종? 동종. 난 하도 독종이 자꾸 들어와 있어서요. 동종이죠. 동종이에요. 동종. 똑같은 질이에요. 근데 인간과 하나님은요, 천지 차이보다 더 차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영원 무한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이런 신성모독, 우리는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만 믿어. 그런데 너가 하나님이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나간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데 이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예. 자, 전 세계에 흩어진 이거는요, 그 기독교가 여느 종교들처럼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덕적인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죠. 역사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구체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고요, 또한 그런 역사를 정확히 예언한 경우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교회사가 곧 서양사라고 합니다. 교회 역사가 뭐라고요? 서양의 역사 자체예요.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해요. 제가 그때 그랬죠. 신이 도대체 어디 있어? 그러면 신은,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정말 신이 있다면, 인격적인 창조자 하나님, 내 모든 지성과 머리와 지정이 모든 걸 만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길도 열어놨을까요? 안 열어놨을까요? 안 열어놨으면 창조자 하나님 아니에요. 맞죠? 에이, 뭐야 이거 순 기독교 중심으로 이거 독단적이야. No. 객관적으로 봐도 인류의 어쨌든 이슬람도 자기들도 성경 속에 하나님 믿는다 한다고 봅시다. 물론 그 같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봐도 인류의 5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70억이면 75억이면 37억 막 이렇게 넘게 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성경 속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믿고 살아요. 그 외의 사람들은 다신교, 뭐 힌두교, 불교, 무신론자들 뭐 복잡한 거고, 어쨌든 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중에 50% 이상 정도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보여줬었으면 마음만 있으면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찾는다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약에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그 길은 안 보여주시고 내가 살아있다 하면 그건 창조자 하나님 살아 계신 것도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맞죠? 창조자 하나님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자 하나님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하지 못한 목석과도 같은 무상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은 지혜롭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전심으로 찾고자 하면 날 만날 수 있다 해서 성경 주시고 예수님 주시고 다 주시고 크리스마스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셔. 마음만 있으면 찾을 수 있어. 벌써 인류의 반 이상이 나를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확 다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 다 주면 그건 믿음이 또 아니기 때문에, 다 주면 내 인격적인 사랑의 반응으로 내게 나올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다 보여주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다 안 보여줘. 확실한 증거만, 실마리만 딱 보여주시고 해프게 막 야 이것도 야 이렇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면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고 계속 확신 주시고 더 많이 깊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법 있을까요? 야 너무 앵기지 마, 너무 내한테 깊이 다가오지 마,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하나님은요 한없이 나한테 다가와도 좋다, 무한히 나한테, 난 너한테 무한히 가까워지고 싶어. 야야야 앵기지 마, 야 너무 치대지 말고, 야 너무 가까이 온다, 그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은 그럽니다. 부모마저도 인간은 그래요. 야 너무 치대지 마 이래요.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 난 너랑 완전히 하나로 연합하고 싶다, 한없이 나한테 와. 야 너 기도하고 싶지 않니?
나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 나 좀 만나자. 아, 나 싫어요. 싫어요. 뭐 할 수 없어요.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니까.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십니다. 야, 난 너랑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싶은데 너는 맨날 이렇게 세상 일에 매여가지고 뭐하니 너 도대체? 너의 근원이 나야. 넌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많이 해봐. 세상에서 인기 없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뭐 권력 안락한 생활 다 추구해봐. 만족이 있는지 너 속는 거야. 너 절대 만족 없다.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요. 안 듣고 그래도 기도하기 싫고 내 시간 내가 뭐 해야지. 그렇게 한번 해봐요. 절대 만족 없어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모든 세상, 우리 직업조차도 이웃사랑입니다. 교사는 그 돈 벌어가지고, 그죠? 하죠. 뭐 모든 직업 아닌 거 있어요. 의사는 아픈 사람 고쳐주죠. 모든 게 정치가는 이 나라 살림 하기 위해서 치안을 다 하죠. 경찰, 뭐 모든 직업 중에 이웃사랑 아닌 건 도둑이나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도둑은 그래서 죄입니다. 도둑도 직업인가요? 도둑은 직업 아니에요. 왜? 이웃사랑 아니니까. 이웃사랑 아닌 건 직업 아닙니다. 장의사도 이웃사랑이에요. 장의사도. 죽음을 처리하는 사람도 이웃사랑해서 다 못하니까 전문적으로 죽음을 처리해 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했는데 역사성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토대입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예수님의 이 예언 말고도 구약성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겪어야 했던 이러한 그 이방으로 흩어지는 것, 또 핍박받는 것이 그 다른 예언들, 구약성의 다른 구절들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4장 27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에 두 군데 있으니까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는 5번째 책이죠. 구약성경. 신명기 4장 27절. 여러분 잘 보세요. 확실하구나. 이걸 붙잡으세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이제 이 기독교도 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중에 하나 아냐? 뭐 신화에도 신들 많은데 아이고 종교에도 힌두교에는 뭐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는데 뭐 신도 일본 신도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다는데 가이사마라고 하죠. 그런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냐? 유대 사막신. 그렇게 안티 기독교인들이 놀리잖아요. 역사성에서 완전히 다 그냥 판정승 해버립니다. 자, KO성입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4장 20절.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성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역사성의 증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 4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장 64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바로 그 뒤에 신명기 28장 64절에 보면 28장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그랬어요. 우리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으면서 장사도 잘하고 꾀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뭐 이런 거 얘기 들었죠. 그죠? 온 세상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성경대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24장 9절 한번 보시죠. 여기는 핍박까지 당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9절 말씀 한번 또 읽을게요. 예레미야 24장 9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도 많이 죽었죠. 흑사병, 패스트 유럽에 할 때도 이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거부하고 해서 그랬다는 그런 것 때문에, 물론 교회가 잘못한 거지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런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교회가 그런 부분은 비난당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전체 흐름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런데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부터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말씀도 황무해지게 된다,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황무해지게 된다는 말씀도, 예언도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23장 38절 볼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다. 근데 이 예언대로 불모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죠, 그죠? 주 70년 이게 비잔틴 제국, 그다음 페르시아, 아랍, 십자군, 이집트, 터키, 영국, 요르단, 뭐 적어도 10개국 이상의 이방 나라,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한 것처럼 이방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왜 황폐해졌냐 하면은 점령한 나라들의 그 변방으로 여겨져 가지고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차례대로 이제 그 여러 제국들이 그 땅을 차지했지만 변방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기 때문에 탐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생겼고, 아무도 그 땅을 개간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두고 방치하고 그런 식으로 됐다, 이렇게 역사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해진다는 성경이 그대로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것도요, 성경 속에 예가 나와요. 역사적으로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살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리셨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모세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거의 몸이 죽게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모세를 주셔가지고 구원시켰습니다. 1900년 동안 에스겔서에 나오죠. 마른 뼈같이 완전히 죽어서 피폐해서 죽은 것처럼 보였을 때, 그리고 특별히 또 뭡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하는 이런 완전히 정말 죽은 것처럼 마른 뼈. 여러분 그 영상 같은 데 보면요, 그 뼈가 어떻게 되냐면은 저 죽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생매장 하는데 뭐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 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완전 뼈만 남은 사람들을, 죽은 시체들을 그냥 막 무더기로 밀어내버려요. 생매장 하려고. 그런 모습이 다 나옵니다. 흑백 필름으로 다 남아있어요. 완전히 마른 뼈처럼 됐습니다. 그때 어때요? 45년에 끝나고 48년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봅니까? 안 봅니까? 여러분 눈으로 봐요? 안 봐요? 보면서도 성경에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역사성 없고 그저 여러 종교의 신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이 눈으로 모든 성경 보면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돼요. 모든 성경은 사실이다. 역사성이 있는 사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내 죄를 위해서, 바로 나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사실. 모든 사람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이,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뭐냐 하면요, 선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이 땅에서 견본으로 실제로 이 땅에서 죄악에 대한 벌을 받고 하는 것들이 하는 그런 견본이, 모델이, 모형이 이스라엘 선민이에요. 그래서 선민은 어떻게 보면 불행하고 힘든 민족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뭘 보여주냐 하면은, 그렇게 처참하게 당하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메시아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이렇게 된다. 여러 민족들아, 이 제사장 민족 보고 한번 너희들이 봐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배척했더니 주 70년에 아들 고기 삶아 먹고 딸 고기 삶아 먹고 거기 처참하게 굶어서 죽었고요. 완전히 다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틀러로 고난받았어요. 물론 히틀러의 책임이고 모든 죄는 거기에 있지만, 섭리적으로 전체 역사를 보면 하나님 영적으로는 또 이중적인 역사가 흐른다고 봤을 때는, 영적으로는 너희들이 메시아를 거부하면, 내 사랑을 거부하면, 내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 모든 사람을 구원했는데 이 사랑을 거부하면 너희는 지옥에 가서 이런 형벌을 받아. 그거를, 지옥의 형벌을 이 땅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선민입니다. 선민의 역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 사실도 사실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도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하죠? 강조하죠?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 불못도 역사적으로 사실,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일생을요, 믿지 않는 사람의 일생을 비디오로 막 빨리 돌려보면요, 이미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내 일생을 비디오로 내가 안 믿고 이 땅을 띵가띵가하고 잘 살아갔다 합시다. 예? 띵가띵가, 이게 설교 용어는 아니죠? 괜찮아요? 근데 그죠? 띵가띵가하고 살아갔다 합시다. 그러면요, 돌리면요, 내가 죽자마자 불못에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다시 돌리면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보여요. 제 말 이해했죠? 이해했어요? 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됐고요. 19세기 말부터 유대인들이 고토로 귀환하면서 초자연적으로 땅과 기후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게 알려져 있어요. 그전에는 막 황무지가 돼가지고 모기나 말라리아 같은 게 창궐한 곳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고토로 귀환한 이후부터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평균 강수량이 20세기 중반에는 평균 강수량이 2.5배나 늘어나고 기후도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동의 지역적인 특성상이 나무가 줄어들고 많지 않은데 이스라엘 땅은 막 나무들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에, 근데 그 기록이 성경에 있다 이겁니다. 강수량이 1948년 이스라엘 역사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돌아오면 내가 땅을 이렇게 바꿔줄 거야 성경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6장부터 한번 찾아봐요. 자, 하늘 말씀이 사실이고 역사성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다면 다른 말씀도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에스겔서 36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여기서 말씀 읽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 감동 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땅에 대해서 산들에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고 이제 황무지가 아니라 이겁니다. 경작할 거라 이겁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이었습니다.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36장 24절 그 밑에도 한번 보세요. 24절 25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 열방에 흩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많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죠.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36장 33절 36절 그것도 한번 봅시다. 바로 밑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런 대로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37장도 보세요. 37장 21절 22절 37장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지금 한 이스라엘 총리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에브라임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한민족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38장 8절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여기는 때도 정확히 얘기되어 있죠.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여러분 맞죠? 하나님 말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확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요 좀 특이하게 또 표현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7절 8절에 보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갑자기 다시 한 나라로 세워지게 된 것을 아이를 낳은 사건으로 비유한 아주 독특한 예언이 또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정말 갑자기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시온주의 운동이 뭐 일어나는 것 같더니 1948년에 옛 땅에 다시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타국의 뭐 특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운 이런 건 전무후무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제국에게 몇 년 동안 뺏겼어요? 몇 년 동안 뺏겼죠? 36년 동안 뺏겼습니다. 그런데 36년 동안 뺏겨 있는 동안 창씨 개명도 하죠. 일본말로 하죠. 교육제도도 바꾸죠. 막 완전히 그냥 바꿔가지고 민족 말살 정책을 썼어요. 그죠? 기억나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동주라는 영화를 보니까, 여러분 동주라는 영화 봤어요? 동주라는 영화 보니까 심지어 윤동주 시인도 대학 강의실에서,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뭐 창씨 개명된 일본 이름으로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게,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36년 보내고도 다시 나라를 세우는데 그렇게 많이 변질될 수 있고 훼손될 수 있고 거의 뭐 희망이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2000년 동안 잠잠히 흩어져서 핍박받는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1948년에 나라를 세웠다 이겁니다. 갑자기 그냥 진통하고 바로 그냥 아들 낳은 것처럼 그렇게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스가랴서 14장의 아마겟돈 전쟁을 볼 텐데,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보여주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기록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스가랴서 14장 오늘 본문 전에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읽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 보고 마칠게요. 스가랴서 10장 6절에서 17까지 제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14장이 본문인데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여기도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 자리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10장 6절부터 10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렇게 평화로운 상황 가운데 건재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이런 평화를 깨뜨리는 전쟁이 아까 제가 말했죠. 러시아 이란 연합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전쟁입니다. 근데 휴거된 직후쯤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스라엘과 7년 동안 평화조약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주변국들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전도 짓게 되는데, 적 그리스도가 3년 반 지난 때에 그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그랬죠.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이 나온다 그랬죠. 이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반드시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이,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발단이 되냐면은 3년 반 만에 평화조약 파기하면서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업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집단 학살시키려고 계획하면서 그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전 세계 열방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는 나라들이 그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의 머깃도라는 골짜기로 모여요. 머깃도가 어딜까요? 머깃도가 아마겟돈은 머깃도, 히브리 말로 머깃도인데 이 아마겟돈의 머깃도가 헬라어로 아마겟돈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요 성지순례 갔을 때 머깃도에 가봤습니다. 머깃도가 어떤 곳이냐면요, 엄청나게 큰 평야예요. 평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내하시는 분이 이곳에서 이스라엘과 그 이방 쪽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 족속들이 많이 싸웠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백성을 대적해서 이제 결국 그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근데 자, 여기 보면 14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자, 1절에서 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날 때입니다.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전쟁이 초반에 어떻다는 겁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초반에 누가 지금 잘하게 될 거라는 겁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도 못 알아맞추면 안 되죠. 예?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거의 초토화시킬 정도로 엄청난 기세로 몰아닥쳐가지고 거의 죽을 것처럼 됐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할 것처럼 초반에는. 근데 보세요, 스가랴서 13장 바로 위에 보세요. 그때 많이 죽습니다. 죽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죽게 되고 3분의 1만 남아서 연단받아서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스가랴서 13장 8,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온 땅은요,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적용해 봤어요. 지금 한국에서 이제 전쟁 분위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북한의 미사일이 시험 발사되고 이거를 거의 도발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쟁의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쟁이 나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통일된 한국을 위해서 사용하실 남은 자들은 전쟁에서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 별로 반기는 표정들이 아니네요. 살아남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 나면 인명, 재산이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통일 한국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은 살려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과 제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데, 예? 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지금 선제 공격이 일어나든 이렇게 북한에 미국이 선제 공격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충돌이 일어나면 반드시 김정은 정권은 망해요, 안 망해요?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첩보들이 들으면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반드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요, 자기 리설주랑 그다음에 무슨 사령관 한 사람이랑 3명이 어디 타고 지하나 어떻게든 러시아로 도망갈 수 있는 모든 거, 중국인가? 모든 걸 루트를 해놨대요. 만약에 전쟁 나면 즉각 가서 거기서 지금 중국 어느 모처에,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모처에 사령관실이 있대요. 그래서 전쟁을 지휘한다, 거기서. 정말 아주 대단하죠? 전쟁 났다, 선제공이 났다, 빨리 해가지고요, 모든 게 다, 빈 라덴처럼 잡혀 죽을까봐 여러 군데 자기 철을 만들어 놨어요. 그 철을. 거기다가 전부 다 엄청나게 빠른 비행기 다 나왔어요. 다 발진할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그리고 나잖아요? 바로 타고 도망가서 거기서 모든 전쟁 지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하여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망하게 되고 잡혀 죽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통일이 된다 생각해요. 우리는 전쟁이 자체가 싫지만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일반 주민들은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에 사실 통일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그냥 영원히 분단됐으면 좋겠다. 난 그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지금 북한 주민들은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전쟁이라도 나서 이 악한 정권, 그 돈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핵미사일 하는데 지금 다 쏘고 주민들이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치가 지금 평균 키가 다 작습니다. 아직 통일돼도 문제가 큽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죠? 그래도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남은 자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도 지켜주십시오. 남은 자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김정은이나 트럼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일으켜요? 하나님이 일으킨다니까 여러분 굉장히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트럼프 말 하나에 일이 hil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때에 일어나는 거고,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듣고 제해 주실 것이고 평화적인 통일로
주실 것이지 사람이 절대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야 상황 때문에 우리가 뭐 불안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만 딱 보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난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이 신문 보면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꼭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막 보통 신문 안 봐요. 근데 좀 뭐 미사일 이런 거 보면 또 신문 찾아봅니다. 북한이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특별히 적용점을 주려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전쟁은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뭐 평범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럼 휴군이 전쟁이니 포함해서. 자, 스가랴서 14장 1, 2절에 한번 보시면 이제 아까 패배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결론을 들어갑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패전할 것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막 이제 우리 백성들이 막 죽어갈 것 같으니까 그때 극적으로 나타나요. 막 이기고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면 조금 구원투수가 아니죠. 그죠? 근데 막 지고 있고 막 엄청나게 3분의 2가 막 죽어나가고 막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어떡하요? 여호와여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할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이 쫙 하고 지상재림으로 나타나신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그 자체, 그 자신이라는 걸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그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을 제가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와 동일한 존재라는 설교할 때 많이 얘기했죠. 자, 여기도 그대로 지칭하는데,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상에서 내려오실 때 어디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감람산에 내려온다.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도행전 1장에도 그대로 예언되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이 얘기가 너무 기니까 자 보세요.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땅,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것도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거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간 그곳이 어딘지를 얘기하면서 11절,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감람산에 오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기라. 감람원이라 하는 산 감람산에서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신 그대로 이 감람산으로 오신다라고 예언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그러나 될 겁니다. 될 겁니다. 감람산에 와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왜 회복돼야 되느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나라로 회복돼야 그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모인 그 나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감람산 예루살렘에 속한 감람산으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회복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상징이 아닌 것처럼 감람산으로 오시는 것도 상징입니까 아닙니까? 상징이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도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맞습니까? 실제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어요. 자, 근데 에스겔서 11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22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감람산은 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했는데 예수님과 바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난 장소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 감람산입니다. 동쪽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되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여호와의 영광이 감람산에서 떠났습니다. 근데
23절에 나오는 성읍 동쪽산 이 바로 감람산인데 스가랴서 14장 4절에도 보면 이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동쪽이라는 게 일치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떠났는데 에스겔서 43장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여호와 곧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천년 왕국 성전에 들어올 때 떠났던 그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기 천년 왕국 성전도 나옵니다. 자, 그 후에 1절 에스겔서 43장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되어 있습니다. 동쪽 감람산에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은 재림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동쪽 감람산에 내리셨기 때문에 그 감람산에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고 이건 천년왕국 성전입니다. 제3성전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예수님입니다.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에 감람산에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람산이 이제 동서로 크게 갈라지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 말씀도 이제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최후의 환란기 최후의 대지진의 재앙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대지진의 재앙이 일어날 때 그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다고 요한계시록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거기 5절에 보면은 그 사이에 산 골짜기 언제 감람산이 동서로 크게 갈라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 때 도망간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산 골짜기 사이로 이제 예루살렘 공격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도망가서 피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일어나는 큰 지진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있습니다. 자, 16장 거기까지 찾아보고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다 했죠. 에스겔서랑 연결되어 있고 스가랴서랑 연결되어 있고 사도행전 연결되어 있죠.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이나 모든 거 다 연결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일곱째 천사는 일곱 대접재앙, 일곱 인재앙, 그 다음에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으로 모든 환란의 재앙이 끝납니다. 근데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이제 쏟아부으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요. 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자 상징 아닙니다.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리고 큰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자, 이 일곱 번째 대재앙이 큰 환란기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감람산이 갈라지는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이때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때 예루살렘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구약 신학자들 저명한 구약 신학자의 그런 그 해석을 제가 찾아봤는데 보니까 이 성이 갈라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변형이 일어나요. 그 성이 무너지고 변형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변형이 예루살렘 성이 변형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스가랴서 14장 10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세요. 스가랴 14장 10절에 일어나면 큰 성이 세 가지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질 때 그때 이 예루살렘이 크게 갈라지고 변형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9절에 보면은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볼게요. 스가랴 14장. 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는 광야입니다. 평야입니다.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지진이 일어나고 세갈로 갈라지면서 이게 융기가 일어나면서 지형이 변형되면서 그 본처의 위치는 같지만 그 본처에 있지만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높이 들리게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천년 왕국의 수도처럼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가 되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지명이나 이런 게 양상까지 정확히 나오는 경우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고 뭐 모든 게 인명 이런 게 나오면서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결론이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상징이 아니고 뭐예요? 상징이 아니고 실제다 이겁니다. 그리고 14장 5절 끝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기록한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이 거룩한 자들은 성경에 보면 천사를 가리키는데 성도도 가리키는 용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미 지상 재림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오실 때 누가 함께 한다고요? 성도들이 함께 온다 이거예요. 이미 휴거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한다고 되어 있지. 그때 지상 재림할 때 와가지고 성도를 휴거시키는 게 아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성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휴거는 그 전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 했는데 시티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cities. 모든 나라의 성. 그러면 그 성에 이 서울도 포함돼요 안 돼요? 서울도 서울도 지상 재림할 때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완전히 황폐화될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 세상 세력과의 그런 영적인 공격, 전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도우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은 교회 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전쟁이다. 이게 묻혀있는 설자들이 이걸 상징으로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해석한 자들이 해석하는 해석이에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실제로 머깃도라는 것도 가봤죠. 모든 게 그럼 지상재림도 상징이라고요? No! 절대 지상재림 감람산도 상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겟돈 제가 묻혀는 그 신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절대로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다.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도 상징이다. 이렇게 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 그런 사람들이 환란전 휴거나 이런 데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꼭 깨어서 이 성까지, 이 서울도 그때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 할 때 무너질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것들에 미련 두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는,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